11절로 32절까지 약간 길지만 그래도 한 절씩 그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이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절 그 앞에 보면 3절로 7절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8절로 10절에는 잃은 동전,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로 32절에 잃은 아들의 비유인 거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슬펐어요? 기뻤어요? 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기뻐요? 네. 자, 양은 목자가 기쁜 거죠. 그 동전 드라크마는 그 주인인 여인이 기쁜 거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네. 잃어버렸던 그 양을 다시 찾은 목자, 그리고 동전을 다시 찾은 그 여인, 그리고 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아니고 그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잃은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 비유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탕자가 누구예요? 그럼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냥 사실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읽어보면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 그 첫째 아들도 탕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탕진한 진짜 탕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린 그런 탕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였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팀 켈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남김없이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을 향한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붙였냐면 이야기의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탕부 하나님. 탕자가 아니고 탕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주고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내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전통적으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면서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첫째 아들, 그 형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결국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즉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두 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도 놓치면 안 되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둘째 아들을 살펴보십시다. 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바이고요. 익숙한 부분인데요. 12절의 말씀처럼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 생전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또 불구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받게 될 그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저 어차피 물려줄 거니까 미리 땡겨서 주세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정말 불효막심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 아들은 정말 아들도 아닌 거죠.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큰 돈을 챙긴 둘째가 그것을 가지고 먼 곳으로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먼 곳을 떠나서 사치와 방탕한 생활로 결국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공공함에 지쳐 결국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양심은 있었는지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가 더 이상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다, 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이 관대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었지만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어른이, 아버지가 달려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행동인 거예요. 어디 아버지가 발바닥을 보이면서 달려갑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체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냥 진짜 맨발로 뛰쳐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자신의 명예를 짓밟고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은 환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고 이 동네에서 쫓겨나야 될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용서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종을 시켜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이건 뭐냐면 어떤 행동이냐면 그를 종이 아니고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아들은 자기가 종이 되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는 그 관대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탕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그의 형이었던 첫째 아들이었죠. 이 둘째 아들이 집 밖의 탕자였다면 이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들은 대단히 신실하고 충성해 보여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고 그 집을 지키고 여러모로 그는 이 둘째 아들과 비교했을 때 뭐 굉장히 훌륭한 아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던 그 날도 이 아들은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에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에서 이 첫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어떤 아들이었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표면적으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여기가 아니고 그 속마음을 알려주는 그의 말 속에서 그의 반응 속에서 이 아들이 왜 탕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8절로 30절 한번 보실까요? 28절로 30절.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죠. 자, 그래서 노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기 동생인데요, 이 아들이라 그래요. 이름도 안 불러요.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일단 이 형은요, 이 첫째 아들은요, 동생은 안중에도 없어요. 얘가 돌아왔는지 이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형이 이 첫째 아들의 관심은 그저 지금 자기 눈에 지금 보여지는 현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제하고 돌아온 저 못된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 사실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분노는 사실은 동생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 형은 동생은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니에요. 아니, 망나니 같은 동생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첫째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과 이 동생, 망나니 같은 이 동생을 비교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이 동생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은 자기가 이 둘째보다 훨씬 더 나은 아들이라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말 속에서 은연중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망나니 동생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할 때 그 내용에 보면 저는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보면 뭐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누구도요, 저는 완벽해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저 사람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같지 않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옆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다. 외식적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랑 비교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야죠. 비교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열심히 또 가정을 돌보죠?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교만해지지만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연중 그게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좀 더 행복하지, 더 잘했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도 저는 최고입니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저 사람만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함과 의로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들,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그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뭐 했대요? 섬겨. 섬겨라는 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종, 하인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 하인은 이제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일, 하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섬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면서 품었던 마음이 뭐냐? 이 첫째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고 종으로서 섬겼다라고 하는. 그는 3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아버지 아들로서의 기쁨은 없이 그저 사꾼처럼 내가 종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받고 내가 마땅히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대가를 받는 그런 위치에서 아버지를 섬겨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30절에 살진 송아지만 보입니다. 동생은 안 보여요. 그 살진 송아지, 잔치만 보이고 또 그 동생이 입고 있는 자기는 입어보지도 못했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입혀주지 않으셨던 그 동생이 입고 있는 옷, 그 끼고 있는 가락지, 신고 있는 그 신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한 헌신이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일한 만큼 뭔가를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섬겨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종의 짐을 지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뭐가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으면 나의 이 모든 건 다 헛된 거죠.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뭘 얻어내고 뭘 칭찬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축복은 자신의 어떤 노력과 땀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뭔가 해서 아버지의 그 기대치에 내가 뭘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칭찬을 받고 내가 뭐가 상을 받고 그래야지만 내가 훌륭한 아들이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칭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이 막 나오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면 그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상 중에 상이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내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복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그냥 상수로 보고 그냥 이거를 기본 그냥 최저점으로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대박이 나고 이 땅에서 뭐가 잘 돼야지 그래야지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보십시오. 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 복들을 다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가 철저하게 깨닫고 이 아들로서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러나 감히 그 아들을 주장할 수 없어서 종이 되겠다고 그래도 아버지께 왔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우리 집에 잘된 것이 없고 우리 자손들에게 뭐가 잘된 것이 없고 혹시 그것 때문에 위축되시거나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실족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로 여러분 충분히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무책임하게 그 유산을 탕진함으로써 탕자가 되었지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낭비한 그래서 마음이 아버지와 멀어진 탕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둘 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이 둘 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 탕자는 당연히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그렇다 쳐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있었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교제가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것이 없고 내 결과가 없고 나에게 축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탕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 아마도 그것은 이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 첫째 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첫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일정 부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섬긴 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사랑해가지고 뭐라도 아버지의 도움이 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한 어떤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둘째 아들은 누구고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 보실까요?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딱 보니까 느낌이 오죠. 둘째 아들은 1절에 누구예요? 예,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2절에 예, 못마땅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아들이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데 저 죄인들이 오는 게 못마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그리고 오늘날 이 바리새파와 다를 바 없이 위선적이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아들로서의 그 기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요, 이 죄인과 세리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에 대한 이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첫째 아들과 같이 될 수가 있다고요. 혹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 기쁨입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 없이 그 곁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첫째 아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아버지는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달래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그러니까 요 얘가 정말 아이를 부르는 다정한 말이에요. 한글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children, 내 아들아,
아들이라는 표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부르는 아주 다정한 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거 아니야. 이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너가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그 동생이 돌아옴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굳이 밖으로 나와서 이 아들 등을 토닥이시면서 이 아들을 달래는 거예요. 내 마음 몰라주겠니? 내가 왜 이 잔치를, 왜 이 아들을, 이 둘째 아들을 내가 받아주었는지 너는 내 마음 모르니? 여러분 제일 섭섭할 때가 뭐예요?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이 제일 섭섭하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아들은 옆에 있었는데도 평생을 함께 했는데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아들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니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인내심도 대단하지만 이 첫째 아들을 향한 인내심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화내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내 아들이, 내 딸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 아들이 뭘 잘못, 이러고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껴안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털어져 있는 이 아들에게도 가서도 이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품어주면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 같이 기뻐하면 안 되겠니? 이게 내가 원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오히려 그 아들을 달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도 명예도 권위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자신의 명예를 내팽개칠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그 아들을 자기의 전부를 줄 수가 있고 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그는 아주 넓은 관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분노하여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도 변함없는 넘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가 보여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들어올 때 누가 먼저 봤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달려갔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안았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첫째 아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도 누가 먼저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고 돌아올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일상생활 중에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또 실족할 때도 누가 먼저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환영하며 그를 회복시킴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또한 첫째 아들에게는 그의 원망과 불평을 야단치지 않고 말없이 들어주고 달래주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하나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달래줬잖아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에 같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더 튕겨져 나갔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공이 넘겨온 거예요. 우리에게 첫째 아들로서 어떻게 행동할 거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는 뭐냐 하면 잃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 자녀가 돌아오는 그 기쁨이요. 이 아버지의 그 기쁨,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잃어버린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 그것이 하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오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내가 앞으로 얻게 될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그저 내가 들어갈 천국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일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섬기는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일에 더욱 헌신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